신데렐라 이야기를 아십니까? 신데렐라 이야기는 프랑스 민담입니다. 샹드리옹이라는 아이 그 이름을 가진 아이 이름 그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1697년 이 샤를 페루라는 그 동화 작가가 그의 옛날 이야기에 수록하면서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 본래 이름은 샹드리옹인데 영어식 이름이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와 비슷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콩쥐파티도 약간 많이 비슷하고요. 수백 개, 수천 개 각 문화들마다 다 있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어렵게 꾸준히 일을 도맡은 아이가 소녀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 이야기로 끝났지요. 요즘은 그런 디즈니랜드 같은 영화 보면 일이 재미있으면 이제 2를 만들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2를 만든다면 어쩌면 오늘 그 본문이 신데렐라 2에 굉장히 어울리는 또는 적합한 이야기가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 16장 전체는 한 비유 이야기인데요. 물론 주인공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와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16장 전체가 신데렐라 1에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데렐라 2까지 담긴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16장은 단일 예언으로는 아마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비유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길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 또한 매우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앞 전반부 1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신데렐라 1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조금 행복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뒷부분 15절부터 63절까지는 신데렐라 2를 만든다면 신데렐라 2에 해당하는 이야기로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이 설교하기에 적당한가라고 자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기가 이 내용은 적당하지가 않다. 최소한 이 본문은 설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을 영화처럼 등급을 매긴다면 연소자 불가 또는 청불까지도 등급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앞부분 15장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였다면 이 16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통하는 귀부인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장 전체가 바로 간통하는 이 귀부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난잡한 참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이 성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간통한 귀부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코 고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충격적인 표현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 표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싶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번역을 좀 완화시켜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표현들이 결코 과하지 않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행은 그보다 표현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은 피 묻은 채로 버려진 아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4절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태어난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피가 그냥 잔뜩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어떤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겁니다.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연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아기가 버려져 있으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아이가 발견되면 바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보내져서 잘 돌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하였으며, 또한 그런 경우 아기는 100에 1000에 999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죽을 운명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돌보셨다는 것이 이 16장 앞 전반부입니다. 그 아기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기적은 우리가 흔히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보듯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소녀가 왕자님과 결혼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신데렐라는 신분 상승이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심성이 착한 그 어린 소녀가 왕자님을 만나는, 그래서 신분 상승 이야기할 때 신데렐라 이야기라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 아기는 어떻게 상승됐습니까? 죽을 운명이었다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래서 이 옷을 입히는 내용이 나는데 그것을 또 웨딩드레스로도 또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신분 상승입니까? 버려진 그 아기 이야기는, 피 묻은 채로 버려진 그 아기 이야기는, 불행했던 그 아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신데렐라보다 더 큰 기적적으로, 더 큰 신분 상승으로 행복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통 신데렐라 일 이야기는 끝이 나지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데렐라 일 이야기는 많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신데렐라 이 이야기를 만약에 디즈니에 내가 곳에서 만든다면 그 신데렐라와 왕자가 만나서 현실적으로 그 가정생활을 하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이야기로 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굉장히 큰 반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아기가 신데렐라와 같이 그렇게 신분상승한 그 아기가 어엿한 귀부인이 된 그 신분상승이 되는데, 그 귀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녀보다 더 못한 행위였습니다. 창기는 생계를 위하여,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하여 몸을 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고 많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참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조금의 그런 부분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귀부인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엿한 고귀한 여성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이 창기보다 더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기는 돈이라도 받고, 그 생계 때문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돈을 주고 남성들과 그 난잡한 성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 멋있어 보이죠. 몸 파는 그 여인과 돈 받고 몸 파는 여인,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귀부인, 자기 돈을 줘서 멋있게 생긴 남성들과 바람을 피우는 귀부인, 겉으로 보기에는 돈 많고요, 귀부인이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창기보다 훨씬 더 나쁜, 못된 여성인 것이지요. 들통나기 전에는 귀부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들통나 보세요.
그러면 신데렐라 일처럼 그 남편이 예쁘다 그럴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옛날에 신데렐라처럼 아름답고 고귀함, 신데렐라 일 이야기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일까요? 결코 아니죠. 사랑 없는 신데렐라, 자기 남편을 둔 겉으로는 고귀한 그 귀부인처럼 보이지만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 음탕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겠죠. 그 사랑 없는 신데렐라가 진짜 예쁜 신데렐라가 되겠습니까? 욕정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신데렐라는 결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신데렐라가 창기보다 더 못하게 되었음을 애통해하면서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신데렐라가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졌는데 그 채워진 것으로 음행을 행하여 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피 묻은 채로 버려진 아기로 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귀하게 자신의 부인을 맞이하고 그 여인을 위하여 많은 돈을 벌고 그것을 갖다 줬는데 그것으로 다른 남자를 사고 다른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신데렐라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렇게 아주 슬프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신데렐라 1은 행복하게 끝났는데 신데렐라 2는 그렇게 타락한 여인으로. 그러나 신데렐라 2에서는 다행히 또 한 번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어린 시절 피부는 채로 버려졌던 시기를 잊어버렸습니다. 22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의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가 어렸을 때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고 어릴 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는 이 16장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적으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계속 어렸을 때로 번역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6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렸을 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은 너무 미웠습니다. 신데렐라 원에서의 신데렐라 모습과 타락한 창기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음탕한 일을 행하고 있는 난잡한 성생을 하고 있는 신데렐라 2에서의 이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편이 옛날을 생각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창기보다 못할 정도로 난잡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를 용서하시겠는지요? 용서하고 회복하는 사람도 저는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난잡한 성생을 하고 있는 그 신데렐라의 모습은 분명히 순결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배우자를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의 그 순결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안 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이지. 참으로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결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기회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회복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요?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값을 치를 수는 없지만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의 회복은 철저히 말씀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이 깨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 귀부인과 같은 모습으로 철저히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방탕한 기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방탕한 기분이라고 말할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에서 철저히 영적 방탕한 모습이었고, 그 영적 방탕한 모습은 육적 방탕보다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위하여서 말씀을 더 아는 것이고 말씀을 더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알고 준수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랑이란 회복이란 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말씀을 읽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을 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부분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하나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의 주고받음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행동들이 됩니다. 말씀은 고스란히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회복이거든요.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알고 준수하는 길을 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63절 보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신데렐라 2에서 그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음탕한 죄들 잊어버려야 할까요? 기억해야 할까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후한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이 후한무치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경우이고 저는 그런 경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신앙인을 넘어 사람의 기본 그 모습에서도 많이 결격 사유가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무가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참 세워주셨는지, 신데렐라가 신분 상승화보다 더 크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음탕한 여인이 되어서,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이 100개라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유구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왜 힘들지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들, 이웃을 조금만 섬기다가 힘들면 에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냐고 모르겠다고, 이웃 섬기는 것도 멈춰버리고, 사랑하는 것도 멈춰버리고, 성경 읽기도 멈춰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멈춰버리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었는지를. 유구무원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데렐라2에서 그렇게 난잡한 성생을 하던 그 여인을 남편이 다시 받아들였으면, 그 여인이 남편이 뭐 조금 잘못한다고 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구무원이어야겠지요. 입이 100개여도 말을 못해야겠지요. 말을 하지 않아야겠지. 신앙인이 불평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신데렐라2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칼빈은 이 에스겔 16장 63절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겨지고 바다 깊은 곳에 묻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죄들을 아주 자주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기억에 불러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시야에 계속 들어올 때 자신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비를 위해 하나님께 진지하게 피신할 수 있고 또 자기 비하와 두려움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나님이 잊으셔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지은 죄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뇌 상인이었던 존 뉴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묘비명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직자 존 뉴턴. 한때 무신론자여 남분꾼의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오랫동안 말살하려고 애썼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는 묘비명에 좋은 말만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해야 했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그 이야기도 묘비명에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그 잊고 싶은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자신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참으로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고, 참으로 내가 잘난 척 그 머리 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비하 속에 내가 얼마나 참 나를 낮춰야 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의 그 부끄러움을 모르면 자신의 죄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추해요. 용서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칼빈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 신앙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 나는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부끄러워하며, 이 신데렐라2에서는 마치 신데렐라2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신데렐라1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데렐라2에서 자신이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더욱더 열심히 유구무원하며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2에서는 이제 죄로 더러운 모습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이제 진정 순결한 신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버려진 아기가 건진받은 이야기로 신데렐라보다 더 기적적인 사랑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고 신데렐라 2를 만들어야만 신데렐라 2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신데렐라가 어찌 그런 추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타락한, 난잡한 방탕한 귀부인처럼. 말이 귀부인이지. 이 귀부인이랑은 껍데기 귀부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모든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본래의 모습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 추한 모습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추지 말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언약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데렐라 이야기는 이제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신데렐라 2 이야기처럼 참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이제는 진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순결한 신부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져야 오늘 유구무원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으로 이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데렐라 2의 마지막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아무리 힘들어도 유구무원하고 모든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말고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신데렐라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진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